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개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리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신분을 숨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누추한 마국간에 도저히 그곳에 있을 분이 아니신데 누추한 마국간에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오심을 알고 미리 알고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엘리사벳이 그랬었고요. 마리아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아기 세례 요한이 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서로 만나게 되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주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많이 놀라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해가지고 3개월 후면 이제 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40절에 보게 되니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41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4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마리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그 만나는 순간에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는 그 만나는 장소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왜 자기에게 왔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와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그랬잖아요. 42절에 보니까 마리아 보고 네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마리아가 복을 받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4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펜을 가지고 계시면 그 45절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엘리사벳이 말을 하냐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왜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45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진리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죠. 복권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복권이 있다고 예를 들면은 복권이 있는데 이 복권을 사면은 이 복권은 완전히 1등하는 복권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1등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 하는 사람은 그걸 안 사요. 왜? 믿지를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는 새해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엘리사벳을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이 순간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만나는 이 순간에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습니다. 41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이런 말도 합니다. 41절을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요한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기뻐 뛰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요한도 이 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기뻐 뛰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한도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뻐 뛰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태중의 아기도 성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렸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오심을 알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기뻐하며 크게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47절에 나오는데요. 4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높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씀, 원본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 찬양 자체를 보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묵상을 하고 또 공부하고 읽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뻐서 크게 찬양했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 충만을 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고, 세례 요한도 뱃속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평소에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기쁨으로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 내용을 우리가 잠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46절에서 49절에 나오는데요.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은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얘기죠.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구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던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것이, 죄인이었던 것이.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고서 마리아 자신도 기뻐했던 것이에요. 또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보셨다.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리아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전에는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에게 하시는, 온 세계에게 하시는, 세상에 하시는 일을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50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50절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을 보게 되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랬는데 여기 한 단어가 좀 빠져 있습니다. 원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치신다. 52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니까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신다. 영적인 것을 기대하시며 그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54절과 5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다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나오고요. 또 그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있었고 또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했었던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